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사단은 언제나 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심의 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이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죠. 사단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11절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기분 나쁜 사실이지만 사단과 이단은 기록된 성경을 너무 잘 이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이 유혹 앞에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되어지는데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도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요. 바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시험은 위협적인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잃는 현상이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선물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단의 시험은 그 믿음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헌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 다툼으로 진행시켜 결국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하냐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려는 현상까지 불러일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유혹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분별할 수 있으실까요?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이단, 그거 모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살피며 이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중단하려고 하는 모든 낙심, 불평, 다툼 이 현상들이 발생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단이 이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원래 이 시편 기자, 즉 91편을 쓴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렬한 어조로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추측되어지는데요. 혹은 찬양을 봉사하는 레위인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지만 이 성전 예배에서 제사장이 예배하러 모인 이스라엘을 향해 강렬한 어조로, 어떤 어조라고요? 강렬한 어조로 선언하고 증언하는 노랫말이 바로 11,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어조로 증언하며 찬양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뚜렷한 작용이 발생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이여 라고 또 외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제사장이 외치는 이 은밀한 장소 어디일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공간, 전능자의 그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성전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이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이들이 큰 감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 전능자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언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그들의 소속, 정체성을 실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를 부르신 여호와의 선언 앞에 그들은 더욱더 감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갔죠. 또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선언되면 소속과 정체성을 더욱 실감하게 만드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9절 12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사단이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해보라고요? 왜 이렇게 시험했을까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려는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어떤 존재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증명을 합니까? 이미 사실인데요. 선언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사단은 그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항의했던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이냐? 증명해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해치려고 했죠. 정체성을 흔든 겁니다. 증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보시면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는 사단의 거짓말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신하고 계셨고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며 기록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신하는 은혜는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셨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지속되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렇게 고백하겠다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외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외치려고 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함께 이렇게 외치자라고 제사장이 예배하러 모인 이스라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계속 기록되었는데요. 두 가지의 큰 내용의 구원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역사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찬양했고 9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영적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제사장이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물리적인 고통과 위험의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3절 보십시오. 올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려는 잔인한 범죄를 비유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전염병,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큰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모든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적인 상황들이 서술되어 있고 7절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앙이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3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지십니다. 6절 후반절 보실까요?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또 7절 보십시오. 재앙의 공포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잠식하지 못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너희를 잠식하여 공포스럽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8절 보실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죄송합니다. 오직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하게 볼 것이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악인들의 보응을 여호와께서 죄를 심판하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적인 구원의 행보를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3절에 영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활동이 나타나는데요.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누르다는 그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자와 독사와 뱀,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단입니다. 사탄.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수인 사탄을 하나님이 밟으셔서 승리하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할 때에도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하려고 그것을 이용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행보를 사단은 훼손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게 정말 치밀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하기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동조했던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작용했죠. 그런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중단하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속을 언제나 기억하며 여호와의 구원의 행보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항상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되었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허탈감과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며 사사건건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며 결국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중단해버리는 슬픈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까?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리라. 건지시고 안전한 장소에 옮겨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약속을 제사장이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것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진리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이 큰 혜택을 주시는데요.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모든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 살게 함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정말 무뎌졌습니다. 오늘날은 참 자극이 뛰어난 시대인데요. 웬만해서 자극을 해도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외쳐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스피싱 2단,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들도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91편은 제사장의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렬한 어조로 그들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찬양입니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위협과 영적인 위협 상황에서 변함없이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91편 15절에 보시듯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이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질지라도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공적인 예배와 모든 믿음의 여정과 인생의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장을 찍듯 그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연합선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모든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키실 줄 믿사옵고 주일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